용서의 이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용서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에 이렇게 내게 손에 입히고 또 나를 좀 이렇게 괴롭히고 또 조금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건, 이 사람 때문에 갈등이나 위기가 그것 때문에 또 생기잖아요. 문제가. 자,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또 그 내용들을 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하고 이렇게 또 별반 다르지가 않죠. 근데 정말 남을 살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또 조금 피해가 입더라도 그 영혼을 위한다면 우리가 또 참고 또 인내하며 또 그 영혼을 위해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우리 살리는 자 치유 서밋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너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자, 오히려 자,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번 우리 구약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서 나를 조금 괴롭고 힘들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도 그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를 위하여서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고 또 그 조금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도 자, 정말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 그 열쇠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어느 것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어서 로마서 12장 17절에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만약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자, 사실 이렇게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제도로는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노예는 그냥 물건짝, 뭐 가축, 뭐 이 정도 이런 동급이에요.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돌려보냈는데 용서를 구하는데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이제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 그 당시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면은 이제는 이 영원한 작품 속에 빌레몬서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악을 악으로 똑같이 갚지 않고 이제는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원수 갚을 것이 없습니다. 자, 원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 당시에 막 내 손으로 막 피를 묻히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하지 말고 기도로 이렇게 흑암을 꺾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선으로 또 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 살리고 정복할 그 방법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빌레몬이 또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계속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또 빌레몬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리고 용서. 자, 우리도 이렇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여서 멀어졌는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사이에 또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원래의 축복을 다 이렇게 회복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자, 그래서 이런 조금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주변에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 한 번 더 이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축복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 인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빌레몬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죠. 자,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5절까지 이렇게 짧은 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자 앞에 이제 이 세 서신은 교회에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전했다면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또 여기 내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도 좀 이렇게 좀 편지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네 권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의 옥중 서신이고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이 빌레몬의 집의 재산을 막 이렇게 훔쳐다가 밤에 이렇게 야반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돈을 많이 훔쳤는지 그다음에 물질을 많이 이렇게 훔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데 조금 이 가산이 휘청휘청 할 정도의 좀 많은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뭐 집문서, 땅문서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뭐 한두 푼, 뭐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는 진짜 금방 우리 용서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좀 단위가 크면은 조금 저도 갈등할 것 같지만 용서와 사랑. 자, 그래서 이 빌레몬, 이 오네시모가 이제 막 도망을 가서 이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결국에 또 어떠한 잘못을 또 이렇게 저질렀는지 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이 집중 감옥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과 복음으로 치유되어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후에는 이 골로새 교회와 또는 이제 디모데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자로 이렇게 섰다는 이런 또 전승도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도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237 또 5천 종족 계속 모든 현장 이 복음의 망대 세우고 다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허물, 실수, 이 잘못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또 이렇게 막 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이제 모두가 이 제자의 길로 가서 이 복음의 망대를 다 이렇게 세우는 주역으로 서는 거. 현장에 지금 이런 복음 전환자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표를 좀 하나 또 그릴 건데요. 자, 우리 새 인물이죠.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 이들의 이렇게 복음의 망대기를 세우기 이전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들의 이전의 망대. 자, 망대 이전에는 자, 바울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핍박자. 자, 그리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자, 이렇게 말하였죠. 자,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가 전에는 비방자 그리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복음 알기 전에 망대가 이렇게 또 세워지기 전에 그 전에는 완전히 이렇게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그래서 이 괴수라는 단어를 제가 좀 영어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가장 나쁜 최악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최고의 악질, 끝판왕. 자, 그런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믿는 자들 다 이렇게 막 스데반도 이렇게 막 죽이고 그다음에 또 많은 성도들 다 믿는 자들 감옥에 잡아다 가뒀죠. 자,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자, 그의 배경은 두 번째로 정통 유대인이요. 자,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지식과 학식이 아주 충만한 자였죠. 자,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자, 바울의 완전히 자랑이었던 이전 배경들. 8인 만에 막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족속 출신이요. 그다음에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라. 자, 그래서 완전히 율법과 자기의 꽉 차 있었던 전혀 복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유익하다라는 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유익하다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유익하게 쓰임 받는지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완전히 틀로 이렇게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이 바울이었죠. 자, 그리고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빌레몬의 이전의 모습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치우쳤겠죠. 자, 이 빌레몬서에 기록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빌레몬서를 받고 난 이유는 이제 빌레몬도 조금 변화된 그 상태에서 이제 받았는데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 자, 이 이름이 빌레몬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사랑을 간직한 자. 그래서 아까 우리 1장 4절에서 7절까지가 이 빌레몬에 향한 그 바울의 칭찬과 또 마음에 담긴 내용들이죠. 다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사랑이 막 이렇게 넘쳐나죠. 자, 교회를 또 잘 섬기고 든든히 세운 주역. 자, 그리고 오네시모는 자, 빌레몬의 종이었죠. 종. 자, 이 종이라는 이 지금 신분도 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나중에 이 종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동역자가 되고 또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묶인 데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익한 자. 자, 유익과는 반대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인물의 이제 망대 이전에 이렇게 망대를 세우기 전에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에게 정말 인생의 전환점,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또 바울의 시간표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이제는 부르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자, 그래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바울을 찾으라 하고 아나니아를 보냈죠. 근데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이 시간표였던 것이죠. 자, 바울은 완전히 이제는 핍박자에서 이제는 전도자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이 됩니다. 자,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렇게 제자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또 훈련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또 원래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인가, 이런 여러 의문, 우리도 또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자, 근데 많은 이런 목사님이나 제가 또 목회자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은 제자는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고 또 성장이 되죠. 이 포인트가 없었다면은 바울이 찾아지지가 않았죠. 자, 그래서 많은 이방인 237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이제는 파송하십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은,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자,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칠 때 거기에 이렇게 와서 훈련 받았던 제자로 보여지거든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막 바울이 회당으로 이렇게 파고 들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도 있고 막 핍박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2년 동안을 제자들만 모아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이 골로새 출신이었던 빌레몬이 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에베소 이 두란노 서원에서부터 약 한 100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빌레몬에서 나오는 자신의 그 마부였죠, 아키뽀와 함께 그 거리를 계속 이렇게 달려오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키뽀도 나중에는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훈련받았던 그 제자, 나중에는 이제 끝나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골로새에 가서 에바브라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충직한 이제 중직자로 서게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네시모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로마 감옥이죠. 자, 그래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뭐 어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가둬두고 계속 그냥 복음을 이렇게 때려 넣으니까 변화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완전히 회심하여서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나온 후에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 빌레몬이 용서를 해주잖아요. 이제는 함께 믿음의 동역자, 또 3시대를 계속 인도해가는 이 제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이 결정적인 사건 또 인물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세 번째로 이들의 이제 이 시간표 이후에 복음의 망대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망대도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핍박자에서, 죄인 중에 괴수에서 이제는 전도자요, 그리고 선교사. 자, 그래서 많은 선교 여행을 계속 이렇게 다니잖아요. 자, 지구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 이제 그 안디옥과 그 다음에 또 마게도냐, 로마 계속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지역을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찾고, 자, 그러다가 이 골로새 지역에서 만난 인물이 바로 이 빌레몬인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자신을 갇힌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 처음에는 자신이 막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둬두는,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완전히 이렇게 다 바뀌죠.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이제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들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이 전도자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거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 얻고 나머지는 다 없어도 된다.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오직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뭐 세상 관심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그런 내용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 오직 복음과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서 다 하신 일, 다 이루신 그것만 내가 알겠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그의 사명이죠.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자, 생명 걸었습니다. 완전히 올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위협이 몇 번 있었는데도 아직 할 일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또 남겨두시고 나중에는 결국 또 순교를 이렇게 당하게 되죠. 자, 사명 완전히 올인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목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 목표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자, 아주 이 말씀들만 보면은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에 올인했죠. 그 외에 다른 거 둘러볼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서도 막 여러 진짜 전체를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지도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시려면은 주변에서 여러 말들이 이렇게 또 들려오잖아요. 근데 그거 돌볼 새 없이 그냥 계속 복음만 이렇게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막 해결되기도 하고 또 이제는 그 갈등이 이제는 갈등을 넘어가지고 이제 최고의 또 기회와 또 최고의 또 그 답을 가지고 다 이렇게 살리고 또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어떻게 또 이 현장 가운데 망대를 계속 세울 것인가? 이 무너지지 않을 복음의 망대 계속 세워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빌레몬의 이제 복음의 망대입니다. 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자,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1장 1절에서 또 말씀하죠. 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자, 그래서 동역자라 함은 함께 이 복음 안에서 조금 주어진 역할만 조금 다를 수가 있지. 함께 가고 함께 또 살리는 자. 다 우리 함께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자, 한 팀이에요, 다. 자, 뭐 이렇게 구별될 게 없습니다. 뭐 목회자, 말씀 전하는 그런 또 대표적인 그런 역할들이 있지만 또 중직자, 현장 책임지는 자, 렘넌트,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또 앞으로 미래와 또 현장 이제 살리고 전문성 준비할 우리 그릇들이잖아요. 근데 다 함께 복음 안에서 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의 교회에 그의 집이 이제 자, 교회가 세워졌죠. 자,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란노 이제 서원에서 훈련을 마친 후에는 살고 있는 골로새에 와서 에바브라와 또 이 아키뽀와 함께 이제 교회를 딱 세우고 이 망대가 이제 골로새 현장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계속 빛 비추고 복음 전하고 또 이제는 이 미션원과 지교회 운동이 계속 확산이 되었죠. 그리고 빌레몬은 늘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죠. 오늘 말씀처럼 1장 4절에서 6절까지. 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자,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드릴 때에 너를 말함은. 예, 이 마음 속에 항상 이렇게 디모데, 디도, 뭐 오네시모, 또 빌레몬,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에 담겨 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항상 또 우리 목회자분들과 또 이렇게 전도자의 마음 속에 항상 이렇게 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 있을 때만 이렇게 담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이렇게 담기고 또 그 내가 맡은 지역, 현장, 또 역할 또 잘 이렇게 충실히 감당하는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5절 6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교회와 성도분들을 잘 이렇게 돌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각 이렇게 교구가 있고 또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또 각 구역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또 속한 분들을 잘 이렇게 살피고 또 기도 제목은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지금 또 이렇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교회와 또 성도분들
그다음에 또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 계속 더욱 끈끈하게 이렇게 연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중직자의 모델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빌레몬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자, 어디 간지 이 빌레몬이 이렇게 가는 곳은 평안과 화평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 현장에 흑암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기쁨과 바울의 위로가 된 중직자 빌레몬이죠. 자,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또 성도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계속 끼치고 또 기쁨과 위로가 또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또 말씀에 순종한 제자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1절에 말씀하죠.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자, 곧 오네시모로 이제 돌려보낼 테니 너가 용서해주고 받아주어라. 자, 그 말씀이죠. 그걸 내가 순종할 줄 나는 확신하고 너에게 썼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막 이 오네시모를 막 이제 하나 이렇게 막 집도 마련해주고 또 이제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막 전폭적으로 후원도 하고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막 그 정도까지 막 했나 봐요, 그렇죠? 자,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이나 또 미션이 떨어지면은 그것만 딱딱 행하고 또 그것만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데 막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너머에 다른 여러 가지, 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정말로 그 이상을 해내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또 어떤 현장에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냥 막 이렇게 상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또 소통하면서 소통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야 성령 인도를 제대로 이렇게 또 바르게 받을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네시모의 이제 복음의 망대입니다. 자,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는 감옥에 이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라고 칭했죠. 자,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에게는 참 아들과 같은 제자 두 명이 있었죠. 디모데와 디도.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또 이제 디도서를 보면은 참 아들 된 그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 더 추가가 됐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자, 약간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렇죠? 자, 아픈 손가락. 자, 그래서 마음이 더 가고 더 기도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복음으로 이제 거듭났죠. 또 완전히 이 인생의 그 시간표 가운데 또 완전히 제자로 또 모델적인 또 이제 부교육자로 나중에 선 인물이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닌 정말로 유익한 자. 1장 11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말 그대로 무익하다. 자, 노예 주제에 무익하다 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잖아요, 그렇죠? 일을 시켜도 막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일을 해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주인의 마음이 시원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막 이제 마음의 짐이 더 늘어가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팔아버려도 되고, 막 어디 내팽개쳐도 되고, 죽여도 되는 그런 신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유익한 자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 자, 이름의 뜻도 이렇게 유익한 자인데 우리도 정말로 이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또 묵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복음 운동에 유익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또 나의 그 중심과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또 생명 살리는 그 일이죠. 전도와 선교, 또 교회를 더욱 더 든든히 세우고 또 렘넌트 이렇게 양육하고 또 제자 찾고 그다음에 또 현장 계속 무너진 망대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이런 배경들, 자, 이런 것들이 유익하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영적인 의미의 그 유익한 것을 우리도 본받고 또 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는 완전히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 1장 12절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신복의 그냥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가슴과 이제는 배 복자를 써서 이렇게 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좀 중요한 부분들, 왜냐? 여기에 심장이 또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심장의 뜻을 이렇게 뜻하는데 한마디로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서 이 오네시모는 내 오른팔이라 이럴 정도까지 사도 바울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도 정말로 이제 신복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또 그리스도의 신복, 자, 이 표현까지 이렇게 붙여질 정도로 다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자, 1장 15절에 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잠깐 이렇게 도망을 갔었죠. 잠깐 떠난 이 사건은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것, 영원 속에 이렇게 작품을 남기고 전도자로 서는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섯 번째로, 자, 아까는 종이었다고 했죠.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도 이제는 해방이 됩니다. 자, 1장 16절 17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자, 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 자,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함께 가는 이 동역자인 것이죠. 자,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특히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이제는 다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종의 신분이 아니죠 이제는. 자, 우리도 전에는 완전히 이렇게 흑암, 사탄, 그 노예로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신분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께 사랑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맡은 그런 역할과 지분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본질과 또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이제 제자로 이렇게 서게 됐는데, 자, 결국에는 자, 이 인물들이, 자, 본부에 우리 흐름 계속 나오죠. 3 ages. 자, 그래서 3시대 그 주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시대를 열어가고 또 치유하고 또 계속 무너진 그 현장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그 역할. 자, 그 딱 예로 들기에 딱 좋은 이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거든요. 자, 바울은 뭡니까? 자, 첫 번째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 시대 70나라. 자, 70나라를 향하여서, 또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네덜란드 현장, 또 유럽 현장에 이렇게 가시는데,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의 망대 세우는 목회자, 또 올바른 복음 계속 선포하고 흑암 이렇게 무너뜨리는, 자, 그 목회자 시대를 바로 바울로 이렇게 보시면 중직자는 바로 빌레몬이죠. 70 현장과 70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이 중직자의 모델로서 이제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또 사도 바울을 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왔죠. 자, 그리고 또한 오네시모는 부교역자와 렘넌트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70 제자. 자, 이러한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 중에서도 장차이 정말 이 참사랑교회 든든한 우리 목회자도 서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중직자로도 서야 되고, 또 그 다음 세대 계속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시대의 목회자 시대, 또 중직자 시대, 또 렘넌트, 또 부교역자 시대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또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례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빌레몬서 다루면서 좀 많이 또 이렇게 예가 되었던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이렇게 기역자 모양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는 거기에 금산리의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방에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근데 거기에는 그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자익이 처음에는 이제 장로로 이렇게 임직을 받았거든요. 이제 몇 년 후에는. 자, 그리고 이 조덕삼이 이제는 평양신학교에 이 이자익을 이제는 이렇게 후원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죠. 자,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는 졸업을 한 후에 다시 금산교회에 돌아와서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딱 목회자로 딱 이제 서고, 그 다음에 이 조덕삼도 이제 장로 임직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목회자와 또 중직자의 관계로,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겼던 그 예화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빌레몬서를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또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네덜란드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백오은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고 저도 청년 출신이거든요. 함께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릴 때는 오빠 동생 했는데 이제 거의 10년 좀 넘었다 보니까 다 이제 유럽 현장에 이렇게 세워지고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너무 참 의미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감사하고 이 현장이 좀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장에 복음 전할 이 복음의 망대 세울 자가 정말로 없습니다. 제가 어제 조금 이렇게 약간의 시간에 있어서 좀 바람을 쐬러 좀 이렇게 경기도 외곽으로 좀 나갔는데 좀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예쁜 카페가 이렇게 좀 사진이 몇 장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외부가 교회 건물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모양의 교회가 이제 80년대 90년대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그 스테인 글라스 이렇게 막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유형의 교회를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교회가 되게 겉은 예쁘고 그런데 안에 봤더니 싹 다 카페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커피값이 비싸요. 완전히 그냥 거기다가 진짜 막 뭐랄까요, 그 우리 흔히 아는 뭐 예쁜 카페들 있죠. 그 인테리어 싹 다 바꿨는데 되게 좀 씁쓸하면서도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유럽 교회가 막 이렇게 술집으로 바뀌고 막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그랬던 거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보니까 교회 외형은 너무 예쁜데 운영이 안 되니까 아마 이렇게 세상 사람 이렇게 팔고 아마 교회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자, 현장이 지금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옆에 대화 들어보면 예쁘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영적인 본질은 다 모르고 그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든든히 모든 현장 지키고 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렘넌트가 또 어젠가 그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 렘넌트가 어떤 신학교를 가면 좋을지 저한테 됐더니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답은 안 하고 무슨 학과를 갈 거니라고 했더니 신학과는 아니지만 이제 기독 신학교에 있는 그런 유사한 학과로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또 그 렘넌트도 좀 신학을 공부해서 좀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주중에 좀 만나서 좀 그러한 내용들을 좀 포럼도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계속 이렇게 자라나고 또 이 안에서 다 필요합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자, 3시대 계속 열어가고 현장 다 살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우리 결론은 우리가 자, 복음의 자, 빚진 자라는 것이죠. 1장 18절에서 19절에. 자, 그래서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오네시모의 잘못을 이제 내가 이제 갚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도 바울도 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복음의 빚진 자, 자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이렇게 우리 영생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빚이 졌다. 그럼 빚을 당연히 우리가 갚는 길은 계속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걸 계속 우리도 현장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번 주에 말씀하신 20가지 전도운동, 그래서 다락방에서부터 우리 지교회까지 우리 5기초죠. 그 다음에 또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아까 빌레몬도 이렇게 현장에 든든한 골로새를 정말 교회를 책임지는 중직자로 섰잖아요. 그래서 뭐 합숙, 그 다음에 뭐 여러 시스템 통해서 우리 중직자 훈련도 계속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이번 학기에 첫 그 중대원 우리 개강 예배를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류 목사님이 직접 오시거든요. 이 직강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분들도 이제 말씀 훈련을 계속 이렇게 담고 그다음에 엘리트 문화, 산업, 치유 또 렘넌트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 세우는 그 주역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의 망대 세우기까지 이 한 사람의 그런 여정들이 또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렇게 인도받았는지를 좀 확인했는데 나의 그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죠. 예,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분들의 여정, 또 렘넌트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까 이 믿음의 경주의 표대를 향하여서 모두가 전심전력으로 정말 바울과 같이 올인하여서 생명운동에 우리 전념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제가 말씀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까지 바울과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인생의 전환점인 그 시간표가 있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그 여정 가운데도 정말 이 복음을 가장 사랑하고 또한 이제는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주역으로 서는 우리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랑을 몸소 보이시고 또 모든 용서 하셨듯이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그 빛을 갚는 길은 정말 복음 전하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정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네덜란드 현장 가운데 이번 주에 참빛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 네덜란드를 살리고 전 유럽을 살리며 또 237을 살리는 그 망대로 세워지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또한 우리 백원 선교사님께도 성령과 오력에 충만한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며 이제는 정말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제 3시대를 또 우리가 살리고 또 인도해가는 모든 성도분들과 또 교회와 후대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